오늘 주보에도 소개했습니다만 제이슨 미첼 목사님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No Easy Jesus.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을 꽃길 들어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꽃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라 거친 광야로 들어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고 성숙된다는 것이죠. 제이와 카렌이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 이혼했다가 재결합을 했고 지금은 너무나 잘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첫 번째 결혼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남편인 제이가 술독에 빠지면서였습니다. 참 이 술이라는 것이 한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 가정에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둘 사이에 딸이 태어났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는 좀 자제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심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남편에게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애원하기도 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파국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고 그 힘든 시간 카렌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자신과 딸을 가족처럼 맞아주며 사랑하는 분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카렌에게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에게 변화를 강요하기도 했지만 도저히 통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카렌은 자신에게 그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즈음에 남편인 제이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문제를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아내였던 카렌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가끔씩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첫 번째 결혼한 지 6년 만에 재결합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안에 있는 예비 부부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닥친 고난이었습니다. 평온하게 안정적으로 살 때는 교회가 생각도 안 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닥친 이 고난이 그들에게는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의 도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말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짓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 생각하고 필요 없다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다 연합을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결과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하면 누굴 말합니까? 욥입니다. 욥처럼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욥이 받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휘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10 자녀들을 한순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욥기 2장 7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그를 쳤는데 종기를 가지고 쳤거든요. 그러자 그는 질그릇 조각, 기왓장 조각을 가지고 자기 온몸을 긁으면서 지내야만 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누구보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해 줘야 될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는커녕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욥기 전체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세 친구들 혹은 4명의 사람들이 이제 욥을 향하여 말하는 것인데요.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넋을 잃고 아무 말 못하고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에 욥을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의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숨겨진 죄악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멀쩡한 가운데도 너를 치겠느냐? 분명히 감춰진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도록, 그거 깨닫도록 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접근을 합니다. 너의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너무나 단선적인 시각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의 잘못 때문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 앞에서 정죄해버리는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욥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몸이 힘든데 마음마저도 큰 상처를 입으면서 외롭고 참 비통한 그런 형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있게 되다 보면요, 제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칫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너무 고난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해서 하나님 부재의 신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 부재라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는데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전혀 나한테 그것이 와닿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의 느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계획하시며 준비하시며 일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느낌에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 느낌입니다. 어떤 개그맨의 유행어처럼 느낌 아니까, 그건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느낌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은요, 느낌 좋을 때는 신앙이 좋고 느낌이 안 좋을 때는 신앙이 안 좋고 느낌에 좌우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느낌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느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과 감정에 의해서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느낌을 붙잡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은 한순간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그러나 욥이 진짜 붙잡고 있는 것은 뭡니까? 10절 말씀,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이렇게 보여져도 내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 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 길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길을 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나의 형편, 나의 근심, 욥기 23장 1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리라라는 그런 고백을 욥이 말하거든요. 욥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항변과 근심,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가라는 그런 아주 답답한 심경, 그가 처한 이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말이죠. 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알고 있다라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고 있어, 이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의 길을 만들어서 인도해 가십니다. 유명한 찬양 사역자, 우리나라에도 2차례나 내한 공연 한 분인데요, 돈 모에인이라고 하는 참으로 많이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시죠. 이분이 어느 날 밤에 처제 그 부부의 심각한 교통사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사고가 나면서 차가 이제 충돌하는 과정에 그만 아이들이 차에서 튕겨져 나가면서 9살 난 아들은 죽고 3명의 자녀는 중상을 입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를 위로하기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자리에서 도대체 이런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말해줘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죠. 저 읽어가는 가운데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 순간 그에게 영감처럼 떠오른 한 찬양이 짓게 되었습니다. God will make a way라고 하는, 나의 가는 길 그가 인도하시네라고 번역되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부르고 있고 잘 알고 알려져 있지요. 가사의 내용이 이렇거든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라는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합니까? 사막에 길을 내시면서 광야에 강은 아니지만 충만한 그런 우물, 마실 것들이 있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만드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신다고 할 때는 나의 가는 길을 새롭게 만드시면서 인도하시는데, 사막과 같은 상황 속에서 길을 만드시면서, 광야와 같은 형편 속에서 강을 만드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반드시 있게 되는, 그게 뭐냐? 단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반드시 뭐가 전제되느냐? 단련하신, 바로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단련이 필요한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풀무불에서 금을 재련해내는 그런 과정이죠. 불순물들,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내서 정금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선수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무거운 것을 들고 그래서 연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련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무거운 어떤 역기라든지 어떤 바벨을 든다든지 할 때,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그를 단련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쉬운 거 들면 어떻습니까? 전혀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수록 근육이 찢어지면서 이게 자기의 근육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단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을 가리켜서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둘 다 바람 앞에서 얼마나 하늘거리는 것들입니까? 바람이 불면 갈대는 이리 휘청 저리 휘청거립니다. 바람이 불면 등불은 꺼질 듯 말 듯 위태위태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맞설 수 있는 그런 강한 용사가 되도록 단련을 하는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도 봤습니다만 재밌게 봤는데요, 두 주인공이 나오죠. 조선의 신궁이라고 하는, 남이라고 하는 그런 명사수와 청나라의 또 명궁이라고 하는 주신타라고 하는 두 사람이 마지막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병자호란 때의 일을 이제 배경으로 했죠. 청나라의 명궁인 주신타가 조선의 신궁인 남이에게 묻습니다.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걸 보고서 바람을 계산하느냐 묻죠. 그때 남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명대사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바람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고 바람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학교 교수인 박소영 교수는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큰 울림이 있다.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에 맞서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선을 위해서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시하면서 그에 굴하지 않고 극복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앞에 바람이 불지 않기를 기도하는 대신에 바람을 극복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람이 없기를, 시련이 없기를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 제목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은 시련의 바람들이 불어오는지 모릅니다. 삶 자체가 우리가 여러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없기를 기도한다면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은 거죠. 그 바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프공이 보면은 표면이 움푹 패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골프공이 매끄러웠다고 합니다. 두 그림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한쪽은 구멍이 없는, 딤플이 없는 그런 이제 공인데요. 매끄럽기 때문에 더 잘 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기의 저항 앞에서 더 안 나간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골프공을 자꾸 때리다 보니까 표면에 상처가 나서 움푹 패여진 이것들이요, 더 멀리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공기의 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기를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오히려 더 멀리 뻗어나가다는 것이죠. 그래서 1860년대 이후부터인가요? 이 골프공을 딤플 골프공, 일부러 상처를 해서 깊이 패여서 이렇게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공기 저항력을 가지고 더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지금 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처가 많은 골프공이 공기에 대해서 더 강한 저항력을 갖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무 고생하지 않고 그저 매끄럽게 자란 그런 사람은 시련 앞에 너무나 저항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산전수전 겪으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항력이 강합니다. 자,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아주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바람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련이 있다고 해서 다 연단을 받고 아픈 만큼 성숙하고 그런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만났을 때 그냥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련 자체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시련이 연단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누구에게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보시면 코치가 선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럴 때 이 선수가 코치를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죠. 그러나 그 코치를 신뢰하게 되면,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인 것을 깨닫게 되면 힘들어도 소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소화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섭게 성장합니다. 올해 2020년은요 2002 월드컵 2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히딩크 감독이 또 초청을 받아와서 자그마한 행사를 한 것도 우리가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여러분, 2002년도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 우리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막 체력이 약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연습 게임들을 하면서 막 5대0으로 지고 그러니까 5대0 감독 이런 별명도 얻고요. 근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시킨 훈련이 체력 훈련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문제가 뭐냐? 기술이 없다라고 진단을 하는데, 이분은요 명장이라서 그런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체력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훈련보다도 체력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의 삑삑이, 셔틀런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면서 정말 파김치가 될 때까지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도요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얼마만큼 회복되는가, 회복 속도를 측량하면서 그걸 따라서 이 선수의 체력 정도를 평가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투입을 하고, 그런 과학적 분석과 또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걸 받아들인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월드컵에 나가서 단 1승도 하지 못했던 우리 한국 축구대표팀이 4강에 가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역시 명장은 다르구나. 그런 말들이 나왔던 거죠. 위대한 선수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감독 혹은 위대한 코치가 있죠. 근데 아무리 위대한 감독이나 코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화시키는 선수가 없으면 그런 성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감독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를 잘 압니다. 어느 부분을 터치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단련시켜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게 될 때 소화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연단시키는가? 히딩크 감독은 체력 훈련을 시켰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연단시키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뭘 연단시킬까요? 잠언서 17장 3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지만,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데 무엇을 연단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합니다. 마음이 어떻길래 연단합니까? 마음이 뭐 작고 마음이 약하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나 육신적이고 본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무엇보다도 불순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연단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연단을 받습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뭔가 할 줄 알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나갔지만은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때려 눕혔다가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 그런 모세였죠. 그를 광야 40년 동안 낮추시고 낮추시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고, 무엇보다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품, 온유의 사람으로 그의 기질을 연마시키죠. 그래서 그는 마침내 그 말 많고 탈 많은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잘 인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강력한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사울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연단의 굉장히 큰 부분은 사람을 통한 연단입니다. 다윗도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연단을 받았는지요. 그의 그 눈물, 그의 아픔, 그의 고백은 시편 한 편 한 편에 아주 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단을 받았구나, 이런 형편에 있었구나. 그는 그럼에도 왕이 돼서 범죄를 했죠. 그 후에 압살롬을 통한 연단을 받죠.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사무엘하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말합니다. 그래도 지금 왕인데 말이죠. 그런 왕을 향하여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나님 벌 받아서 그렇다. 정말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다윗의 주변에 지금 얼마든지 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용사 중에 한 명인 아비새가 왕이여, 당장 저 죽은 개를 머리를 그냥 베어버릴까요?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죠.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다윗은 이때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을 시키는데 요셉을 종살이하게 만들었고, 아무런 죄가 없는 그를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죄수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의 은혜를 입어서 감옥을 이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신신당부하죠. 당신이 이제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잊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너를 잊으랴 했을 것입니다. 네,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렸죠.
왜 그랬을까? 요셉을 연단하기 위해서. 너 사람 바라보지 마라.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사람들이 너를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성장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연단시키면서 그래서 그 형편 속에서 어떤 연약한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그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 가셨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세 가지 S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3S로 시작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서바이벌, 생존을 위한 삶,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석세스,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 섬김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도 교회 다니면서도 내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섬김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섬김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기 전에는요, 내 주변에 어떤 아픈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어도 안 보이고 별로 공감이 안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보면 그때 비로소 아픈 자가 보여집니다. 우는 자가 보여집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바로 그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정말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가?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마음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하는가? 그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좋을 때야 여러분 얼마든지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먹을 것이 없고 길이 막 이상하고 그럴 때 과연 그 마음이 어떤가? 그럼 민수기에 보면은요, 길이 조금 어긋난다고 해서 그들의 그 마음이 상하여서 길 때문에 불평하면서 그래서 주어진 음식, 양식마저도 우리 이런 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음이 이러한 낮아지는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이 어떤 것을 보고자 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걸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고백하는 11절 12절의 말씀 역시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그의 걸음을 따라가고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그의 걸음, 그의 길, 그의 입술의 명령, 그의 입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my way를 말하죠. 나의 길, 나의 마음, 나의 비전, 나의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이 아니라 my way가 아니라 그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길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쉬운 예수는 없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하면 우리의 온 몸이 여기저기 막 욱신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운동을 좀 시작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저도 그래서 번번이 포기했다가 좀 하다가 또 포기하고 합니다만은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다 보니까 욱신거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게 되면 여기저기 욱신거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안 쓰던 순종의 근육을 쓰기 시작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육은 물렁물렁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근육이요? 순종의 근육.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난 예수 믿고 기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순종을 안 하거나 못합니다. 좀 해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순종의 근육을 전혀 안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훈련을 받는다는 것, 성장해 간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순종의 근육을 단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헬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5kg도 들지 못했는데 끙끙거리면서,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10kg 그랬는데 좀 하다가 자기가 15kg를 들고 20kg를 들고. 왜 그렇게 됩니까? 단련이 되니까. 근육이 단련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바로 이러한 순종의 근육이 단련되어져 가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단련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다루어 가시는데, 영어로 스카라고 그러죠. 상처를 스타, 별로 만들어 가신다 라고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난은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 좋은 작품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 가운데 주권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의 근육이 자라가면서 능히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